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두 출근하느라 바쁜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던 한 학생이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외쳤습니다. 버스 기사는 승객들의 양해를 구한 뒤에 경찰서로 향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승객들은 모두 경찰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지체되는 시간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씩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급기야 소매치기를 당한 피해자 학생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갑 간수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 아니냐, 착각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원망을 옆에서 듣고 계시다면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출근 시간이 늦게 된 것, 그렇게 지체된 것은 소매치기를 한 범인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원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공익 제보를 한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LH 사건에서도 내부에서 공익 제보한 직원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직원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성과급을 못 받겠다느니, 그 직원 때문에 우리 회사가 풍비박산이 났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죠. 원인은 애초에 잘못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잘못한 사람들. 사람들이 원망을 피해자나 제보자에게 쏟아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해자나 제보자의 힘이 더 강하거나 아니면 가해자와 같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은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로운 상태를 깨버렸으니 원망하는 것이죠.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으면 내 평안이 깨어지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피해자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고발한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너만 참았으면 되는데라고 말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는 모세의 말을 거절했고 이스라엘에게 가중한 짐을 지웠습니다. 노예로서 더 혹독하게 다룬 것이죠. 이를 두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짐을 지운 바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더라는 것이죠. 바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으며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는 자기의 것을 빼앗아 가려는 이상한 것들로 치부했습니다. 급도 안 되는 것들이 도전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짐을 지워서 노동을 더 강하게 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자기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로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바로나 사실은 시선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로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모세도 또 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없습니다. 노예 상태로 살아온 그 수백 년의 시간도 있었겠지만 바로의 힘이 당시에 워낙 막강했던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요셉이 애굽에 들어올 때부터 애굽의 바로는 초강대국의 왕으로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힘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 아래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느꼈겠습니까? 이 나라가 또 얼마나 대단한지 현재의 고고학만 연구해봐도 알 수 있는데
인류 문명의 상당한 부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명이 그 이집트의 문명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바로라는 존재가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아래 있는 것을 만족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바로보다 강한 것은 없고 또 그 아래서 평화롭게 나름대로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모세가 등장해서 이런 평화를 깨버렸으니 바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강력함은 알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알지 못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를 조금씩 깨트려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강하다고 생각했던 바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또 나와 비교해서 누가 진짜 신인지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이것을 증명해 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모세와 아론 모두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고 그 아래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원망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어떤 불만이나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당하셔서 원망하느냐? 그것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너무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세상에 너무 의지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를 대단하게 생각해서 바로에 의지해서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처럼 세상을 대단하게 생각하니 세상을 의지하고자 그 세상과 자꾸 갈라놓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고 헛된 길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할수록 죄는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할 것입니다. 바로가 짐을 지우려 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삶의 짐, 무게를 계속해서 올려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찾아온 것일까요? 세상으로부터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짐이 많다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짐을 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짐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짐으로부터 자유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해 세상은 세상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죄에 얽매일수록 하나님을 더 원망하며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막아주시는 분이니 선을 긋고 구별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내게 좀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세상이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짐은 세상이 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죄는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죄를 따르는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죄를 이겨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